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요, 벌써 기간을 따져보니까 2년이 이제 훅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면 좀 답답하고 이런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확진자가 아주 폭증을 해가지고 더욱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끝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처한 현실이 참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탈출하면 뭔가 또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지금 나의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고 또 환경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환경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해야겠다 그 생각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고 만들어 나가야 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10대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만 그곳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환경이 달랐습니까?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한 번에 세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덮은 이 성막 위의 구름과 또 성막 위에 떠오르는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을 매일 확인하는 삶이고 또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또한 삶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때문에 아이고 절망스럽다, 그런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같이 이르렀으되. 아멘. 네, 이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이 있는데 그 위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구름 기둥 그리고 쉽게 말해 불 기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했을 때 그 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이끄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 성소 중앙에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막을 볼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성막 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과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성막을 바라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항상 똑같이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민수기 말씀을 뒤에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 불평했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과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였겠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참 완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나는 널 이제 포기하겠다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널 떠나겠다 그렇게 떠나시지도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낮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와 내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 시련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고 말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좋아질 것이다 했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어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먼저 구약시대에 광야에 세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요, 백성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구름이 서서히 떠올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곧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이라는 말은요, 즉시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하던 일 중단하고 즉시 장막을 걷고 출발 준비를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름이 떠오른 뒤에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가지 않고 거기에 딱 멈춰서 진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또 멈추면 멈추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성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이 지금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날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솔직히 조금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금방 이렇게 걷어가지고 움직이라고 하시나, 다시 성막도 걷어야 되는데 짐도 싸야 되는데 집 예쁘게 진짜 잘 쳤는데 오늘 이러면 조금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출발이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아도 절대로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다시 텐트를 걷어서 출발해야 됐고요. 어떤 날은 몇 날, 몇 달, 며칠 길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냥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르나? 그런데 한 번도 구름이 언제 떠오를 테니까 준비해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솔직히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게 좀 길을 보여주시고 어디쯤 왔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면 마냥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40년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반대로 해보면 이것만큼 쉬운 게 또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나도 가면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안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냥 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시작을 하면 그 일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텐트를 잘 쳤어도 과감하게 다 걷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참 좋은 자리를 잡았어 라고 할지라도 다 걷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솔직히 힘들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것인가 정말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끝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획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개척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시기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자녀의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답답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성망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금방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신이 나서 장막을 걷고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다림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단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 모든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암담하게 보였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기다려야 하는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 우리의 환경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암담한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늘 확인하시면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성막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또한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마침내 구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욱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답답하고 또 어렵고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마침내 구름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구름이 또